사랑의 5대 제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사랑은 정직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앞에서 그 5대 제사를 나눌 때 속건제에 대해서 나눌 때 속건제 같은 정직한 사랑 하면서 이 정직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인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루고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원체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정직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근데 조금은 다릅니다. 속건제를 다룰 때의 정직은 어떤 책임에 대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정직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 그것이 부지 중에 모르고 저지른 일일지라도 100%를 넘어서 120%의 책임을 정직하게 지는 것이 속건제가 말하는 그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인 정직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5대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고민해 볼 정직이라는 것은 속이지 않는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정직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조금은 마음이 헛헛한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다고 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자, 우리 와서 사랑하자 라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 사랑은 100%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소재같이 겸손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태도이다. 그리고 이 겸손하면서 온전한 사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화목제를 통해서 배운 더불어서 화평하는, 더불어 샬롬을 향해 가는 그 방향성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사랑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책임성, 속죄제를 통해서 배운 것이요, 하나는 정지성, 속건제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이 사랑은 반드시 반복과 복습을 통해서만 내 것이 되고 자기 것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과 복습을 하는 것은 금세 지겨워지고 귀찮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래 참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초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5대 제사를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며,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가 진행되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언가 이상하죠.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하자고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필 하나님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마치고 첫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던 이 첫 제사장들 중 2명,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도대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중심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은 정직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절대로 서로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요, 그 자체로 이미 사랑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속이는 것이 속일 때 바로 그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의 가치를 측정해주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놔둘 것은 놔두고, 그래서 살림을 줄여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보면 아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오죠. 예전에 남편이 사준 다이아 반지예요, 예전에 남편이 사준 명품이에요 하고 가져옵니다.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하고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몇 건에서 그것들이 가짜로 밝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분이 남편을 쏘아보는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화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 중에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 가난한 여인이 아주 부잣집 파티에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그래서 잘 사는 친구에게 가서 야, 나 파티에 아주 부유한 집의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뭔가 장신구가 필요한데 목걸이를 좀 빌려줘라. 너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있잖아. 그거를 좀 빌려줘. 그래서 그 파티에 갑니다. 그런데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에 목이 썰렁한 겁니다. 그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죠. 이 여인이 사색이 되죠. 그래서 보석상에 가서 물어보니까 와, 그녀가 몇 년을 일해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었죠. 그래서 이 일을 남편에게 상의를 하고 남편과 둘이서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인과 남편은 모든 지출을 최소화하고 돈을 벌어서 빚만 갚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 목걸이 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되던 날 길가에서 우연히 그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그동안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 목걸이 잊어버려서 지금까지 그거 갚느냐고 이렇게 10년 동안 일만 죽어라 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여인은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친구가 말하는 거죠. 야, 그 목걸이 가짜야. 모조품이야. 몇백 프랑이면 살 수 있는 모조품이야. 굉장히 허망한 결말이죠. 고등학교 때 이 작품을 읽었었는데 사람이 자신의 헛된 허영심 때문에 10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에 저는 굉장히 허탈함을 느꼈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까운 10년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혹시 그녀가 솔직하게 친구에게 잊어버렸다고 얘기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게 만드는 것, 그것은 허영심으로부터 나왔고 진실하지 못한 데서부터 나왔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소설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이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지 않은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특히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솔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 사랑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런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직하지 못함이 들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어디서 붙여왔든 똑같아 보입니다. 그죠? 담배에서 붙여왔든 화장실 등불에서 붙여왔든 쓰레기 태우는 불에서 붙여왔든 심지어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에서 불을 붙여왔던 이 불은 그 불만 보고는 구별이 가지 않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 불만 보고는 구별이 가지 않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명하시고 정한 곳에서만 이 불을 붙여야 하는데 아마 이 미흡한 첫 제사장들이 그 불을 꺼트렸거나 아니면 불씨가 어떻게 사그라들었거나 그래서 불을 붙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그것을 살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는 것을 택하는 것 대신 속이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편한 대로 아무 데서나 불을 가져왔던 거죠.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가 다르겠어?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불을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는 남들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나눈 9장의 마지막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고 회막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렸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배, 그 행위는 하나님께로 연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워서 예배가 연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반대의 경우가 나온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속입니다. 정직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솔직하지 않게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하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린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무엇인 겁니까? 사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죠. 말을 먹는다라는 말이죠. 이 시건이란 말. 그러니까 그 말을 없던 것으로 한다 이런 말인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뱉은 말을 시건하거나 번복하는 존재가 하나님일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드러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죽진 않았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바로 죽지 않았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으로 표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외에는 하나님 안 외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사망과 비참함과 부끄러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요,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샛길인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한 사랑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비슷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생명을 품은 사랑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직하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정직해라 라고 하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은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어떤 불이든지 분양만 잘하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레위기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풀어가는가 하면 제사, 예배, 규례,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 형태는 도덕적인 것을 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이고요. 도덕적인 형태를 띠지만 그것을 도덕과 윤리로만 접근하면 금세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도덕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들이 그러한 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의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와 성막과 정결의 규례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것을 도덕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금방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직이라는 것을 도덕적, 윤리적이 아닌 어떤 것으로 해석하고 접근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바로 사랑의 다른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의를 인격적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신앙은 굉장히 불행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빚을 져서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아니면 약점을 잡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관계 때문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요구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결코 비즈니스적인, 사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예배와 계명과 실천과 성숙과 법과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신앙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그저 자기 마음 살짝 편안한,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부담감을 넘겨버리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직분을 맡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남과 나를 구별하는 그러한 일밖에 안 되고요, 남을 죽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오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말라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고 혐오하신다라는 뜻이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모두 다 헛것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과 솔직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도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옳고 그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이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면 이 관계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만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10장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요, 이제 뒤에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거룩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정결규례,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규례, 13장에 보면 피부병에 대한 정결규례, 의복이나 가죽에 대한 정결규례,
14장에는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 가옥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 또 15장에 되면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눌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규례가 다 뭐에 대한 것이냐면 거룩에 대한 것이고요. 거룩은 다 뭐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나 율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정직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 정결 규례들은요, 스스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됩니다. 스스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가서 이 정결 규례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정직이 요구되는 것이죠. 모든 거룩과 정결, 모든 예배와 제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 관계를 정직함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왕으로서,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또 우리의 신랑으로서, 또 우리의 친구로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 나는 너와 사랑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정직하게 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과 생활을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의 100%를 드리는 온전함으로, 그리고 그 100%를 유지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나아가야 하는 그 샬롬과 평강으로, 또 한 손에는 책임과 한 손에는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과 이 성경이 말하는 대답이 같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언제나 정직한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사랑의 5대 제사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깨달은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훈련 내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흘러가는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